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내 집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귀한 교회에 헌금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금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24년째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한 2, 3년 혹은 4, 5년 만에 한국에 한 번씩 오고, 미국의 이민교회 선교 집회를 가끔 1, 2년에 한두 교회를 가고, 1년에 4, 5팀 정도가 한국에서는 멀어서 못 오시고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저한테 와서 24년 동안 꽤 많은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가끔은 선교 부흥회를 3일씩 6번 설교를 하는데, 참 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팀이 하는데 제가 숨이 가빠서 따라가기 힘들어. 이야, 젊은 교회. 어떤 교회나 가면 이렇게 템포가 굉장히 늦어요. 왜냐면 연세 든 분들이 호흡이 가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하면, 이게 찬양대 템포를 보면 그 교회가 젊은 교회다 이 느낌이 오는데, 참 젊은 교회다 감사하고요. 성가대가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제일 잘해요. 또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기서만 그러면 하여튼 그래도 뭐 잘하셨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아침 고요 수목원 같아. 교회 분위기가 우리 장로교가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침 고요 수목원 같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고목 같아. 썩어 빠져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근데 여기 오니까 에덴 동산의 거목 같아요. 야,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 오면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골 아픈데. 목사님 거기 있지만 한국 소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당을 지지하냐, 어느 당원이냐. 저는 예배당을 지지하고 천국 당원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요. 거북한 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추석 지났잖아요. 정말 조상들에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귀한 명절이 기다려서 여러분 조상들에게, 이렇게 믿지 않은 분들은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시자 들어가는 시옷만 들어도 이가 시려. 명절 때 오면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친인척이 만났는데 가족 간에 설명할 수 있는 묘한 것들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할 수 없이 거북한 제사 드리지 않았나요? 혹은 거북한 명절, 겉으로는 여러 가지 하지만은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한 산 제사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북한 산 제물이 아니라 썩은 제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물을 때로는 드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온 지가 일주일 됐는데 이제 한 15일 있으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철학관들이, 그러니까 점 보는 집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간판 중에 조그만하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중직자 30% 할인, 목회자는 50% 할인, 비밀 절대 보장. 많은 점집 중에 어느 집이 그렇게 광고가 조그만하게 붙었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무속과 이런저런 집안의 배경 환경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중직자 30%, 목회자까지 가니까 목회자는 50%잖아요. 비밀 절대 보장.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목사인 제게도 직간접적으로 중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조건을 믿음 좋으면 됐죠. 맞는 말인데 막상 소개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많아. 키, 몸무게, 집안, 학벌 이런저런 거 따져서 결국은 그게 검증이 안 되면, 자기 기준에 안 차면 겉으로는 목사님, 선교사니까 연결해달라고 하면서 한번 보고는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내 뜻이 다 있잖아요. 내 경험과 내 뜻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오면, 내 생각, 내 뜻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그걸 벗어나면 내 식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의롭게 산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뒤집어져요. 그런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피로사회라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살아요. 시간과 돈과 관계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 너무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삐치고, 왜 그렇게 삐침의 은사가 많은지,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은사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고린도서에서 말한 좋은 건강한 은사들이 다 그런 거 한두 가지 때문에 교회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가요. 얼마나 힘든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독교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교회예요.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메시지인 동시에 메신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 메신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메시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힐링합니다. 왜 힐링, 내적 치유를 찾겠어요? 모든 구조가 킬링이에요. 죽이는 구조예요. 교육도 학생을 죽여요. 비즈니스도 사람을 죽여. 교회도 사람을 죽여.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영생을 말하면서도 교회가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교회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정에 가도 숨이 막히고 기가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에. 그러다 보니까 힐링 하니까 힐링이 필요한 거죠. 9988-234 99세까지 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2, 3일 앓고 4일째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패기치 않고 돌아가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도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그런 붐이 연세든 분들에게 크게 뜻대로되나요? 인간은요, 생로병사예요. 그 리듬이야. 제가 57인데 저의 마음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마음이 안 늙어요. 힘들어요, 제가. 제 57세의 몸이 20대 후반과 30대의 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몸 따라 살기로 의도적으로 스텝을, 사역을 제가 미친 듯이 했어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또 해야 되니까 거룩한 부담감, 그것도 제가 조금씩 집사람하고 줄이자 그래요. 몸 따라 살자. 몸을 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70kg, 80kg, 50kg. 두근반 서근반이에요. 다이어트 잘 하시는 분은 두근반 서근반 합쳐봐야 6근 3.6kg밖에 안 돼요. 이 몸 관리를 그냥 대책 없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의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11,000근 6,600kg. 우리의 육체적인 50kg에서 100kg의 사이의 물리적인 키로를 가지고 두근반 서근반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콩당콩당하게 살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잘까. 수면제도 말이 안 들어요.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짜증이 충만하고 폭발 직전에 늘 두근반 서근반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받고도 내 것이 안 돼. 날아가 버려요. 늘 뒷골이 당기고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뭔가 틀어지고 깨지고 틀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걸 수습하려면요 5년 10년 내 흙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까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묘한 민족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에요. 그저께 동기 모임이 있어 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연세 저보다 위인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약으로 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의인은 아니다. 뭐 목사님들이 벌써 우리도 30년째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묻는데 약으로 산대. 대답이 한결같이 고혈압, 당뇨, 치통 뭐 그래서 내가 안약, 치약 그렇게 농담 삼아 했어요. 죄인은 약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약으로? 신약구약으로 살아야 돼. 신약구약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힐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힐링의 기쁨입니다. 신체 기관 중에 어디가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눈꺼풀이 제일 무거워요. 보통 때는 눈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정말 힘들어서 꼬이고 어려워서 며칠만 못 주무셔 보셔요. 온 우주의 아픔과 무게가 내 눈꺼풀로 오는데 이걸 감당할 장사가 없네. 사람이 그래요. 몇 가지 생각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몇 가지 생각하세요? 5만 가지 생각하지. IQ가 100에서 130 정도의 사람이요 100가지에서 130가지만 해도 소화가 안 돼 머리 뽀개지고 터져 죽어요. 정신병자돼요. 아니 의학적으로 그렇다니까요. 한꺼번에 동시에 10가지에서 13가지만 생각해도 정상인의 사고구조와 심리 반응이 벗어나요. 그게 심리학과 의학에서 보여주는 반응이고 통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표현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바람 잘 날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할렐루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그분 생각. 언제나 서나 하늘 생각, 천국 생각, 은혜하면요 꼬이는 일이 있고 힘든 일, 불편한 일이 있어도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놀라운 삶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가슴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독과 내 외로움과 내 우울증을 아시는 주님, 고칠 일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왔는데 얘기 못 왔는데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예요. 못 고치는 질병이 있으면 목사님 보내세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왜? 수지침 하나로. 그 현지인들, 한국인을 전 안 만나니까 인디언들, 현지인들, 빈민들 쭉 만나는데 아프면 이제 저희들이 손을 하여 찔러요. 그러니까 수지침하면 따끔따끔하니까 침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이 피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았냐고 물어요. 금방 찔렀는데 1초, 10초도 안 되고 어떻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물어요. 나았냐고.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다시 찔려. 그리고 다시 물어. 나았냐고. 그 어떻게 나아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은 그걸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고 의사를 만나봐야 되고.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못 참으니까 또 찔러. 나았다고 고백할 때까지 찔러. 못 고치는 질병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안수기도 한 번 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보내요.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지. 근데 그 사람들 저를 사기꾼이라고 우리 집사람을 고발하네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의학적으로 못 고친 질병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의 아픔들과 꼬임들과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평생 내가 용서가 안 돼. 내 힘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왜 내 양심이 없겠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못 고칠 것이 없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몸짱, 얼짱, 거기에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때로는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듣도 보도 못했죠. 그렇다고 또 10계명을 다 지키냐, 또 10계명을 다 외우냐, 그것도 아니니까 문제예요. 11계명 외울 필요도 없어.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요? 어쩌면 나 자신이 11계명에 더 빠져있는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선교비 받아서 열심히 정말 시간과 그 헌금에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내 속에 아직도 죄와 욕심과 못남과 건방짐과 독설과 아집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보다는 제게 바리새인의 의가 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불쑥불쑥 튀어날 때 내가 당황해요. 말은 못하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아고, 내가 저들 위해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지배했구나, 조종하려고 했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나 자시고 죽으셔서 섬기는 성육신의 선교가 내게 부족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는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순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23년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별의별 열대권은 써야 될 감성과 스토리들이 제게도 있었어요. 선교는 순교와 맞닿아 있어요. 때로는 땅끝은 창끝과 맞물려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맛자랑 이런 거 텔레비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 한 번 보면 순두부 한 번 먹고 싶은데 미국 아니면 한국 가야 먹는데 한국은 3, 4년에 한 번씩, 미국은 뭐 1년에. 그렇잖아요. 외로움. 때로는 외로움이 제게 너무 깊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가, 선교사가,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해? 조심스럽게. 그게 다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선교사, 목사, 그렇죠? 선교 요 정도면 괜찮게 하죠. 자신이 있어요, 저도. 어떤 교회 담임을 맡겨줘도 할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던 목사예요. 그러나 그 교만으로 목회가, 선교가 되나요? 나는 죽어지고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하셔요. 이야, 성서준, 성서유 이름도 앞에 두 글자면 성서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두 명의 축복을. 제가 전도를 강조해요. 현지인들에게. 제가 10분만 하고 마치기 너무 또 시간이. 전도를 강조해요. 세 가지를 강조해요. 현지인들에게.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해오라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한 곳을 담임하지 않고 20개를 개척해서 세워가지고 20목사님을 세워놓고 노회장처럼 순회하면서 제가 교회를 위한 목회, 목사를 위한 목회 선교를 해요. 한 명 이상씩, 10명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 명 이상씩만 1년 동안, 한 달 그러면 또 안 되고 1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1년 안에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데리고 오라고, 전도 못하면. 10개월이면 애 낳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생리적으로 못 낳는 분들은 입양을 해오라고, 1년에 한 명씩.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어느 게 제일 쉽겠어요? 셋 다 어려워요. 셋 다 하기 싫지, 부담스럽지. 그래도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안 낳고 못 낳고.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찬스를 줬는데 1년에 한 명, 한 생명의 자리가 아직도 있네. 일부에는 더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와오셔요.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불러주셔요. 그때 아이들 다.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그거 안 되면 전도하세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안 된다고요, 전도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1년에 350개에서 450개가 대한민국의 교회 경매가 나와요. 멀쩡한 교회가. 대부분 다 2단으로 넘어가요. 그건 통계예요.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잖아요. 요 가장 가까운 데도 600억이 넘게 우리 교단 넘어갔잖아요. 동서울 터미널 있는데 거기 또 넘어갔잖아요. 큰 교회들. 그런데 2단들이 다 사잖아요. 2단들은 성장하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없는 이단들은요, 무더기로 경매에 나온 교회들을 사는데 멀쩡한 교회들은 헌금 가지고 다 엉뚱한데,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집단적으로 회개할 역사적인 죄예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이단들은 증가하는데 목숨 걸면 전도가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선교도. 가장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의학적으로 따지면요, 각막 하나 바꾸는데 1억이 들어요. 2개 바꾸면 2억, 심장 바꾸는데 5억, 신장 바꾸는데 5천만 원, 팔다리 없으면 의족하는데 또 뭐 1, 2억. 제 이빨이 나빠서 임플란트 하나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달라고. 이빨 하나. 신경치료하는데 50만 원 줬어요. 한국에 제가 보험이 없어요. 보험 없으면 와도 어제 그냥 진단 한 번 받는데 5만 원을 달래. 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치통약, 두통약.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통, 치통 이런 진통제 종류. 사람들이 그만큼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세상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몸값을 계산하면 의학적으로요, 모두가 기본적으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50억 이상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중환자실에 가보셨어요? 그저께 내가 어떤 사람 중환자실에 있어서 갔어요. 호흡하는데요, 보험 없으면 못 가요. 1시간에 36만 원이래. 산소호흡기 끼는 게. 그거 24시간 끼고 있는데 계산해 보세요. 1년 계산해 보세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만 해도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팔다리 사지 멀쩡한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한 생명, 한 생명. 집사님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500만에 남한의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니카라가 난민들이, 바로 위가 니카라 100만이 넘게 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코스타리카 빈민들 3분의 1, 그리고 인디언들이 산속에 10만이 사는데 3분의 1, 농어촌. 이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선교 안 해요. 선교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요,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성경 한 장을 읽고 함께 10가지 질문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다 준비하죠. 저와 집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회적인 관계 나눔, 1년에 또 2-3차례씩 저분들과 소풍을 가고 또 전도를 가고. 저분들은요, 거기 살아도 인디언 마을 한 번도 못 가보면 돈이 없고 차가 없고 비전이 없고. 근데 제가 돈 들여서 차에서 다 먹고 자고 데려가서 하면 그분들이 가슴에 꽂히는 게 있어요. 가슴이 징하네요, 정말로. 우린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서 이거 자꾸 흔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슴이 징하게, 때로는 짠한 느낌을. 그래서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해 준 거 다 필요하지만 기회 되면 한 번씩 가까운 동남아부터 가서 선교지 땅을 밟으면 설명한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의 어떤 꽂혀야 되잖아요. 필이 꽂혀야 돼요. 그런 일들이. 그 다음 저렇게 바닷가에 우리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교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 내주 공과 공부를 해서 파송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1년 내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저렇게. 한국은 7, 8월만 주로 하잖아요. 반짝하게 며칠. 근데 우리 1년 내내 여름이니까 1년 내내 형편이 되고 기회가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도소 2곳을 간접적으로 협력하는데 가서 훈련도 시키고 세례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요, 인디언 지역에 저희들이 1년에 18번을 가요. 한 번 가면 4일씩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저희 집에서 한 20일이나 보름 자고 나머지 한 10일에서 15일은 다 현장에 가서 자요. 저하고 집사람이.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가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인숙에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궁궐 같아. 모든 교회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흙바닥에. 인디언 지역은. 지방은 이제 이렇게 시멘트를 깔았지만 흙바닥에 나무 의자를 2개 놓고 침낭으로 자든지, 그것도 잘 안 되는 깊은 데는 송판 2개를 걸쳐놓고 그 위에 자요.
이런 벽이 없어요. 나무를 쭉쭉 꽂아가지고 해서 잘못하면 뱀이 기어들어와요. 이 경계선이 잘 안 되어가지고 뱀에 물려 죽는 경우가 많죠, 인디언들은. 그런 현장에 며칠 자면요, 저도 허리가 아파요. 김치도 먹고 싶고. 그래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필이 있고 꽂히니까 얼마나 기쁨 넘쳐나는지 너무 좋아요. 예, 그 다음요. 인디언 지역 지도자들 저렇게 저희들 18번씩 훈련을 시키고요. 예, 새벽 기도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훈련할 때만 4일 동안 저희들 1시간씩 해요. 처음에는 2, 3분 하면 못해요.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 없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1시간씩 해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가르쳐주지만 1시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내용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첫 번에는 뭐 중얼중얼 거리더니만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먼 곳에서 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금성교사 부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약 주시고 뭐 막 별의별 얘기를 해요. 야, 치약도 약이에요. 저희 약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배 아프다고 선교사님 약 가져왔네. 오면서 제가 다른 교회에 약을 줘서 없어요. 딱 보니까 항상 이빨 닦으려고 치약을 가지고 다녀요. 있다고. 근데 앞에서 보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딱 가가지고 치약을 딱 열었는데 초록색 있잖아요. 그 손에 딱 짜가지고 제가 문질러서 이건 특별히 응급 상황에 나만 쓰는데 특별하다고. 그 사람들 그 초록색 치약은 잘 모르니까 손에 딱 해가지고 아이 배를 걷어가지고 딱 묻히면서 세게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 제가 아플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이거 계속 문지르니까 애가 잠잘 때까지 꽉 눌러서. 배가 아파 대굴대굴 그러다가 어른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꽉 누르면 금방 몇 분 안에 잠들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애들 1-2시간 자고 나면 맹장 터지지 않으면 다 나요. 제가 현대판 바울이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사기꾼이고 뭐 난리 나죠. 저거 엉터리 선교사 목사. 거기는 괜찮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고요하게 있으면 믿음대로, 그릇대로. 안 믿으면 안 되고, 적당히 넣으면 적당히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될 대로 믿으면 될 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계속 인디언 교회 많이 짓고 저희들 사역하고요. 그 다음 교회 건축 저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 인디언 마을에 3시간, 4시간, 5시간 제일 먼 곳에는 5일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5시간에 5일. 그 다음요. 저기 인디언 생활인데 그냥 집이 저렇게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응급 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 올 수 있는 데까지 3시간, 4시간, 5시간을 메고 가야 돼요, 환자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매면 앰뷸런스가 와서 하는데 가다가 많이 죽죠. 양수가 터진다든지 뱀에 물렸다든지 큰 칼을 쓰니까 칼 가지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기가 100m 강인데 강이 워낙 많아요. 산속에 정글이니까. 그러면 이 철 로프를 딱 묶어가지고 유교 훈련하듯이 갈고리 걸어가 딱 가는데 어른들은 훈련이 됐었는데 아이들은 가다가 탁 잡으니까 이게 손이 잘려요. 조그만 애들 5살, 6살, 10살 애들이 손가락이 한두 개죠. 얼마나 그냥 가슴이 막힌. 그래서 제가 저거 통 만들었잖아요. 통 타고 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들. 그러니까 설명이 다 안 되는데 원래는 저거 설명 30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감동이 임해서 이렇게 주책스럽게. 왜 주책인지 주님이 책임지는 게 주책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서너 시간 주면 제가 베레벨 스토리 정말 감동할 자신인데 다음에 부르세요. 2, 3년 후에 왔을 때.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 성경을 써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로 성경을 써요. 촛불로 예배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멀쩡하고 조명빨 좋은데도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쓰는 거는 고사하고. 촛불로 성경을 쓰는데요. 신약을 쓰면 제가 기타를 선물로 줘요. 그 사람들 기타를 못 사니까 한 2, 30만 원 하거든요. 신약 다 써오면 나 기타 주겠다. 그래서 기타 받으려고 2년, 3년 촛불에 성경을 쓴다니까요. 저 자매는 임신 8개월인데 남편 운동화 하나 선물 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복음서 4권을 써오면 내가 운동화 하나 선물 준다 그러니까 남편 운동화 조그만한 거 사주려고 복음서를 다 써온 거예요. 이야. 근데 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 쓰면 힘들잖아요. 저 사람들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잘 못 써요. 한 장 쓰는데 2시간 반 걸려, 처음에는. 그러다 뺏기고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제 30분으로 단축되는데 글씨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너가 다 썼냐고 그러니까 그렇대, 처음에는. 이렇게 글씨체가 다른데 그러면 이실직고를 해요. 자기가 쓰다가 힘들어서 형한테 100원 주고 한 장 쓰게. 놀라운 일은
형에게 100원 주면서 성경 쓰게 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안 나오던 그 형이 성경 2장 쓰다가 필이 꽂혀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 성금.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선교는 내가 하지만은 내 넘어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정말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를 따라서 도우셔서 움직이셔서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전도가 쉬워. 내가 하려고 그냥 공들이고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 짜증만 나. 아유 신경질. 목사님은 자꾸 하라 그러지. 스트레스 되지.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너무 짜증스러워서. 이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마음의 중심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하셔요. 최선을 다하셔요. 이거듯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교도 그렇게 하니까 쉬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숟가락 하나 얹으면 돼.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발버둥 하니까 너무 힘들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계속 선교비는 들어가는데 한정돼 있지. 그 다음에는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예요. 제가 제일 콩나물 좋아하는데 그냥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한 것이 헛된 것 같고 참 힘든데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자라는 선교의 열매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 그 다음 쭉쭉 넘어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맨 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끝에요. 마지막 거요. 그거요. 예. 한국은 막 오니까 뭐 대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잘못, 거기서는 제가 두 끼를 먹어요. 저녁을 아예 안 먹어요. 건강상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근데 신방 가면 저렇게 돼지 머리를 줘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어제 정말 제가 대접을 좋은 곳에서 집사님 대접해서 많이 먹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돼지 잡으면 돼지 머리 귀하다고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순진하게 다 알아듣고 제가 삼겹살을 사실 좋아하는데 삼겹살은 쏙 빼놓고 그 인디언 전화 왔어요. 돼지 잡았으니까 오라고.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썩잖아요. 왕복 차비가 더 비싸요. 저거 받으러 가면 먹지도 안 하는 거. 또 서너 시간 운전해 가지고 가는데 참 멀리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인디언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짐승인지 인디언인지 구비나 가까이 오는데 1년에 6개월 비가 오거든. 비를 그냥 쫄딱 다 맞고 가까이 오는데 이런 그냥 뭐 험한데 메고 저 돼지 머리를 놔준다고 선교지를 떠날 수 없어요. 고치니까. 왜 고생이 안 되겠어요. 저도 새끼 편하게 먹고 싶어요. 대접 좀 잘 받고 싶어요. 저도 나이 드니까 더 물욕만 늘어나대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거 하나 보면요 고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람반석교회가 이렇게 귀한 응급을 주시구나.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잘 된 거 제 기도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으로 주보 보면 제가 기도해요. 성서유, 성서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는 모르잖아요. 야 고1 정환이가 지난주 수요기에 성령 기도해 나와서 목이 쉬었다고 목사님 이런 거 주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읽어요. 그러면 내가 걔가 누군지 알아. 성도 모르는데. 그런데 정환이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한 번은 기도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선교사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저는 건방지지만 진짜 해요. 왜? 여러분이 도와주시잖아. 여러분 안 도와주면 난 못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처자식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지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정성, 여러분 감동에 제가 빚지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렇게 생닭을 줘요. 잡은 닭을 주면 좋은데 내가 닭 잡지도 못하는데 감사하다고 길거리에서 만나 복음을 나는 무조건 만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닭 팔러 가다가 닭 한 마리 이렇게 감사해서 주는데 안 받으면 또 시험에 드니까 받아가지고 저거 참 힘들어요. 선교사 아무나 못해요. 여기는 그냥 약속 시간에 식당으로 가면 딱 되잖아요. 저기는 사는 닭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 갔는데 감사하다고 저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생바나나. 저게 20kg에서 25kg예요. 저거 거기는 싸가지고 한국 돈으로 500원 주면 익은 바나나 저만큼 사요. 그런데 저걸 주고 거기서 안 받으면 시험에 드니까 받아가지고 메고 5시간에 어떻게 걸어와요 저거. 물 한 병도 힘든데. 그럼 또 어디 버려야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안 보는 데까지 와서 어디 숲속에 버려야 돼. 이야 이러고 살아요 제가. 지혜가 필요하고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래도 기쁨이 있고 남들이 보면 저게 뭐 싹군이야 사기꾼이야 뭐 얼렁뚱 그러나 하나하나가 고민이고 몸부림이에요. 지금도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게 더 깨끗하세요?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하세요? 이런 질문도
그런데요, 손가락으로 먹는 게 더 깨끗해요. 이런 질문도 아니잖아요.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우리는 항상 수저로 먹잖아요. 자기는 손으로 먹는 거야. 내가 손 씻고 먹으라 그랬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저로 먹는 게 더 깨끗합니까? 손으로 먹는 게 더... 나는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수저로 먹으니까 손으로 먹으면 더럽다고 나는 늘 인식이 있잖아요, 생각이.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숟가락은 집에서 자기 숟가락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지만은 다른 데 가면 이 사람 먹었던 거 저 사람 먹고 그러잖아요. 씻었지만은 우리는 내 손은 항상 내 입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게 덜 더럽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선교가 어려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렇잖아요. 아담이 흑인이었어요? 황인종이었어요? 백인이었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근데 질문을 해. 와, 당황스러워요. 그 답은 해야 되는 셋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3분의 1인데 답하기가 곤란해요. 그 사람 답은 흑인이었다는 거야. 자기가 흑인이야.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흑인이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황인종 벌벗고 못 살아요, 추워서. 백인들 벌거벗고 못 살아요. 흑인들이 사는 데만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흑인들은 벌거벗고 살 수 있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흑인이었다. 아멘 안 하시네. 곤란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황당하면서도 선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백인이라고 하면 또 곤란하고, 그렇다고 내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흑인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면 또 이상해지고. 은혜로 살아요, 은혜.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교회는 율법, 정답 요것만 하고 마치게. 틀린 답. 그건 뻔해. 근데 틀린 답도 못 찾아. 왜냐면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찍는데 답 사이로 막 가. 근데 너무 정답만 가르쳐줘.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틀린 답도 못 찾지, 정답도 못 찾지. 그러니까 운수 대통만 바라는 거예요. 50% 목회자 할인, 중직자 30% 할인,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정답인지 모르니까. 정답을 몰라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와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담하기 전에 자기 대답을 다 가지고 와요. 그 대답이 맞으면 그냥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평안한 마음으로. 정답이 안 맞으면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로 가면 자기 뜻대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뒤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가장 중요한 답은 해답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해답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오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정답으로 했으면 거기서 또 다른 논쟁이 이어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낙사하듯이 끌적끌적거려요. 거기에 모인 사람부터 첫 번째 도망간 사람의 죄 목록부터 썼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도망갈 죄 목록 두 번째 쓰니까 다 보니까 자기 죄가 쭉 있으니까 창피해서 그냥 또 나중에 예수와 그 여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마. 해답이에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인정하고 다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해답.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인생이 복잡다단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해도 안 풀릴 상황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아까 6m 할 때 저는 60m 놓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되지 6m 가지고 쫀쫀하게. 예. 그렇게 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내가 가면 길이에요. 주님이 길을 내놔서는 주님 따라가면 내 힘으로는 길이 안 나요. 선교지가 다 막혔어. 다 정글이야. 다 절벽이고 장벽이고 안 될 일들만 보여요. 선교제 가면 돈이 부족하지, 시간이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것 있고 저것 있고도 있는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불평불만이 충만한데 없고 이거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게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호박국 신자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길이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미 우리는 복 받을 거 기도하지 마세요. 자손 3, 4대, 그리고 조금 더 잘 믿고 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약속했는데 복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점집 찾아요. 그러다가 비밀 보장하는 거기 운수대통 하는 데 간다고요. 이미 3, 4대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복을 어떻게 누릴까?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받을 복을 기대하라. 그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쫀쫀하게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면 이기니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기고 넘어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